자,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제목을 제가 뭐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 누가복음 19장으로 설교한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게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 지금까지 한국에 이것을 이 제목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목 자체가 신선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의 텍스트가 달라서 그래요. 자, 파운드의 비유입니다. 파운드의 비유. 자,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은 이미 1611년부터 항상 파운드의 비유였어요. 400년 넘게 영어권에서는 항상 파운드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파운드라고 되지 않았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기록이 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헬라어를 따라서 문화의 비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기독교인들도 문화는 익숙지 않아요, 별로. 사실 달란트는 익숙하겠죠. 달란트는 유대인들의 단위를 그대로 적은 거니까. 그리고 워낙 구약부터 많이 나오니까 달란트는 익숙할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게 이 파운드의 비유인데요.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비유예요. 자, 그런데 문화 하면 지금 아무도 이 문화가 뭔지를 몰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까? 문화가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설령 공부를 해서 어디를 찾아봐서 대략 이 정도입니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무게입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은 도량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무도 쓰지 않는 도량이고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자, 문화 했는데 감이 안 오죠. 아무도 안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파운드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살아있는 도량형입니다. 자, 이 파운드는 Imperial Units, 항실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야드 파운드법이라고 더 유명합니다. 이 항실 도량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인 무게의 파운드예요. 자, 이 파운드는 세계 어디를 가도 정확한 그 무게가 그 무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수치로 말하자면 1파운드는 0.45359237kg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있죠. 소수점에 벌써 몇 자리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가면 되냐면요. 황실 도량형은 트라팔과 강장에 가면 Imperial Standards라고 해서 황실 표준이라고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길이와 무게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거기가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전 세계를 어디를 가도 시간의 기준은 영국인 것처럼 역시 이 파운드의 기준도 영국에 있는 거죠. 살아있는 도량형이고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책을 냈는데 당연히 도량형은 있는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파운드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파운드의 비유인데요. 이 파운드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봐서요.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영어로 occupy예요. 자, 이 occupy라는 뜻은 뭐냐면요. 뭐 차지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항상 이 내 일을 거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내 일을 바쁜 데다가 이제 써라 이런 뜻으로 파생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웹스터 사전 1828년 우리가 1828년판을 왜 쓰냐면요. 지금 우리 현대에도 웹스터 사전이 있어요. 현대 웹스터 사전은 미리엄 웹스터 사전이라고 해요. 이 미리엄 웹스터 사전은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많이 현대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정의가 킹제임스 성경이랑 매우 다릅니다. 1828년에 웹스터가 이 개정되지 않은 오리지널판은 킹제임스 성경을 예시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의미를 많이 살려놨는데요.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13절을 예시로 뜻을 occupy 뜻을 적어놨어요. 이 뜻이 바로 to follow business,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 그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To negotiate, 교섭을 하고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거래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occupy는 장사하다지 관리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관리를 하면요, 돈을 벌 수 없어요. 자, 돈을 관리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을지언정, 체계적으로 쓰고 할 수 있을지언정 벌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장사해야 돼요. 자, 이 파운드의 비유도 돈을 버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실제로 벌다 트레이드 이 관련된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죠.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던 것으로 교역을 하고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자, 돈은 관리를 잘 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occupy, 장사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이 주인이 총 10명을 불러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에게 파운드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해서 더 많이 벌어라 라고 지금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인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특히 교리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도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도 되시고,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교제하는 친구 같은 분도 계실 거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열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구령자예요. 구령자로서의 예수님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처음부터 등장을 시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자,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구령하세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시키세요. 자, 예수님은 항상 많은 군중이 따랐기 때문에 설교만 하셨던 게 아니에요. 설교도 많이 하셨고 복음을 많이 선포도 하셨지만은 개인 구령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친히 개인 구령으로 복음을 전하신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여기에서는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구령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삭개오의 특징은 뭡니까?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도 아닙니다. 세리 중에서도 탑급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다, 창녀다 이러면은 남자로 여자로서의 죄인이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죄인들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키가 작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고자 했고요. 예수님 그를 콕 집어서 불러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비방을 많이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이 위선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영어로 hypocrite이거든요. hypocrite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비평가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들과 재밌게 세상적으로 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제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들어간 건데 비난은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참 무엇을 해도 비난받기 좋은 이런 분야 중 하나가 이제 정치와 종교입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는 A를 해도 욕먹고 B를 해도 욕먹고 너무 말라도 욕먹고 살이 쪄도 욕먹고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돼도 욕먹고 저렇게 돼도 욕먹고 이 말을 해도 욕먹고 저 말을 해도 욕먹을 수 있어요. 왜? 다 매 눈을 가지고 뭐를 잘못을 찾아낼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초점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더 유명해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존중을 받고 또 자기처럼 대단한 사람이랑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저기 낮은 저 죄인들이랑 교제하는 것에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대상이 되시는데요. 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개인 구령에 성공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구령을 하시면서 구령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직접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복음이 중요하다 말만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본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시죠. 자,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구령자셨고 그리고 이 구령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한 사람의 혼을 지금 이겨온 다음 이제 너희도 나처럼 해라 라고 본을 보이고 비유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 이 파운드의 비유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개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도 참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에게도 예수께서 직접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마리 여인에게도 직접 가시고 탕자의 비유처럼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아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또 찾아다니는 그런 심정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 구령자셨습니다. 자, 그런 구령자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소위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도 불리는 명령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각각 마태복음에도 적혀 있고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있고 각각 강조하는 파트가 다르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 명령을 내리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그 와중에도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를 구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령자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많이 대하시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구원자로서도요. 근데 구령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정말 구령을 직접 하시는 그런 구령자로서의 예수님을 오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령자이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다 그 구령자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면 전해야겠다라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열정을 활활 태워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지금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열정을 꽉꽉꽉 억압시키고 그 사랑을 꾹꾹 눌려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희미하게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구령자의 영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삭개오를 구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우리가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귀족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한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하여 어떤 먼 나라로 갔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귀족을 자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주인,
그리고 왕국을 받아온다라고 했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far country, 이 먼 나라로 가신 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왕국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입니다. 돌아오시길 기다리는 종들이에요. 자, 13절에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종의 숫자가 나오는데 10명이에요. 근데 10명에게 10파운드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1파운드씩 나눠줬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달란트의 비유와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달란트의 비유는 잘 아시니까 달란트의 비유와 이 파운드의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특성상 굉장히 유대적이에요. 유대인들 위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 자체도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적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적었어요? 누가가 적었죠. 이제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아재 개그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질문하다 보니까 그렇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 누가가 기록했구나. 자,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할 때 누구에게 기록했냐면 이방인에게 기록했어요. 이방인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기록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이방인적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하늘의 왕국의 비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유예요. 둘은 다른 비유예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달라요. 자, 하늘과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르죠.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곳이고요. 장소고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존재이십니다. 자, 다르죠. 자, 이 두 개의 왕국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타이밍은 아니니까 다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것은 다르게 보고 같은 것은 같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같게 섞어버리고 하면서 문제가 항상 혼란이 생기거든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명이 등장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3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차등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의 비유에는 10명이 등장해요. 자, 근데 10 자체가 무슨 숫자예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10이에요. 성경에서는 10은 이방인들의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 동일하게 한 파운드씩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무게 자체도 다르게 받죠. 자, 이것이 이방인들의 화폐 단위면서 동시에 무게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폐가 아닌 이렇게 동전으로 하는 건데 금을 그 무게만큼 달거나 은을 그 무게만큼 달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게를 할 때는 우리가 10kg 이렇게 하지 10kg이라고 하지 않죠. 특히 이제 외국 단위를 할 때 우리 한국 단위는 한 돈, 두 돈 이렇게 하는데 킬로그램 할 때는 10kg이라고 하지 10kg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파운드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도 다르죠. 지금 무게도 다르죠. 유대인의 화폐인 달란트를 썼고요. 이방인의 화폐인 파운드를 썼어요. 특히 이방인의 대표가 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의 대표는 영국이라는 거예요. 영어권이라는 겁니다. 영국과 미국은 사실은 한 나라였죠. 독립이 되고 분리가 된 것뿐이죠. 자, 하나님께서 대표로 그렇게 영국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큰 특징은 이 어리석은 종이 어떻게 됩니까? 끝에 지옥에 던져져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끝에 지옥에 안 갑니다. 책망 받고 끝나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이런 것이 틀린 겁니다. 차등 지급. 아까 말씀했던 차등 지급까지. 자, 그러면 같은 점은 뭐예요? 둘 다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자, 둘 다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윤을 남겨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맡은 임무예요. 자, 그런데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각각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가 차등 지급이 됩니다.
ability에 따라,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달란트는 재능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반적으로 달란트가 많다 이렇게 하면 재능이 많다. 영어로는 탤런트죠. 우리 예전에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을 탤런트라고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탤런트라는 말을 안 쓰는데 재능이 많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과 관련됐어요. 재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차등 지급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은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막 설명을 하고 싶고 그랬는데요. 그림 그릴 때마다 다들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웃기기 위해서 그릴 때가 더 많았어요. 자, 그림에는 제가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저는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달란트가 거의 1달란트 정도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이 막 10달란트 이런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재능은 다 다르게 타고났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받은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를 신실하게 잘 사용해서 더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용을 했느냐, 하나님께 유언을 남겨드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벌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매우 칭찬을 하셨고 2달란트 벌은 사람이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벌었을 때도 동일하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게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양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주어지면 많이 요구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능과 관련됐다면 이 파운드는 다릅니다. 파운드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자,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은 아니겠죠. 왜? 시간은 왜 아닐까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4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자마자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시간도 달라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랑 동일하지만 그 시간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은 기간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파운드는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네, 누구라도 구원받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그러죠.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구원받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뿐이에요. 자, 이 동일한 복음을 구원받았어요. 부자가 좀 더 많은 복음으로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 좀 더 적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복음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동일하게 받은 복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벌어드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에 보면 지혜를 사고 팔라고 했어요. 매매하라고 했어요. 지혜로 merchandise 하라고 했어요. 매매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주고받는 거예요. 지혜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자, 내가 가르침도 받고 가르쳐도 주고 하면서 그것이 늘어나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와 복음을 전할 능력과 복음을 전할 지혜와 등을 더 주십니다. 자, 처음에 저는 전도지 하나도 떨면서 잘 주지 못했어요. 제가 처음 나간 곳이 광화문이었거든요.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 큰 데서 전도지 한 장을 주려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매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외치다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라고 해도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해도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필리핀 사람에게도 전해보고 미국 사람에게도 전해보고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화가 나 있는 사람, 순순한 사람, 술 마신 사람, 어떤 사람 다 전해보니까 전도지 주는 게 별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전도지 주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들 엄청 어려웠습니다. 전도지 용기 내서 하나를 전해주는데 거절했어.
낙심돼서 더 안 주고 싶고 더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전하면 전할수록 더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 봅시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기에 그것을 그분께 다시 돌려받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기에 그것을 그분께 다시 돌려받겠느냐라고 했어요. 아주 심오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적은 있죠. 근데 우리가 먼저 드린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갚으세요 라고 돌려받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다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더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는 항상 드렸을 뿐이에요. 지금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받았고 그것을 일부를 다시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랬어요. 모든 것들이. 자,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다 사실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다 돌아갈 거예요. 자, 여기서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몇 조의 재산이 있는다 해도 결국 그 사람은 죽어서 한 푼도 못 가져가죠. 결국 하나님께로 다 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통해서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주 엄밀히 말하면 사람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으면 뭔가 더 유익을 얻고 우리가 없으면 유익을 못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있어도 항상 충분하십니다. All sufficient. 항상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 막 잡아가지고 뭘 음식을 드려야 하나님이 배가 안 고파지시고 하나님이 돈이 막 새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해야 하나님이 가난해지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항상 완벽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릴 게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섬겨도 사실 당연한 것뿐이에요. 야, 지옥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 좀 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으스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안 하면 오히려 죄인 거예요. 자, 사실상 우리는 무익한 종인데 이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윤을 남겨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파운드를 더 벌어다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이것을 값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싸서 값없이 주신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을 줬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놔두는 사람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능력을 갖고 더 많은 지혜를 얻고 더 많은 혼을 이겨오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떤 종을 지혜롭다, 어떤 종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주제는 바로 이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장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보시면
17절,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했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래요. 자기는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전해야만 된다. 정말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기꺼이 하면 보상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한다 해도 이건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도시들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10개 도시들을 주는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산에 있는 노른자 땅 한남동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중에 있는 막 몇십억짜리 집 한 채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한남동 전체를 주겠다면. 자,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서울시를 주겠다고 그러면 아예 소유권이 완전 서울시가 여러분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10개의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린 전천년주의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땅을 잘 살게 바꾸는 이 땅을 유토피아로 바꾸고자 하는 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 오셔야 드디어 유토피아가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그 왕국이 임할 거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면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10개의 도시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개의 도시들은요. 여러분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소유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그것도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authority.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로 도시들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왕이 아니죠. 임기가 끝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기가 끝나면 거의 쫓겨나듯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임기 있는 짧은 기간 동안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다가 임기가 끝나면 지금 문 대통령처럼 임기가 끝나면 이제 그냥 취급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힘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맨날 지지율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왕이 되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왕이 되면 여러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투표할 필요 없어요. 인기 투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옳은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왕으로서 1000년 동안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구령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받을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령자에게는 많은 상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면 금, 은, 보석, 목재와 그루터기, 지푸라기 등이로 짓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목재나 그루터기나 지푸라기 등은 쉽게 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지 않고 남은 것들로 보상을 받는데 금은 보석이에요.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고 섬긴 것을 금으로 주십니다. 근데 은은 구속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구약에서 은으로 구속을 했죠. 그 구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석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은과 보석이 바로 구령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5개의 왕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의 왕관이 바로 구령자가 받을 왕관이에요. 자, 구령자가 무슨 왕관을 받는지 알고 계시죠? 무슨 왕관을 받습니까? 구령자가 받는 왕관. 네? 구령자가 받는 자, 그럼 하나씩 그러면은 우리 기억을 리마인드해서 소거해 봅시다. 의의 왕관 빼고 생명의 왕관 빼고 썩지 않을 왕관 빼고 또 그렇죠. 한의의 왕관이죠. 한의의 왕관. Crown of Rejoicing. 환희의 왕관.
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불영자가 받을 왕관은 환희의 왕관이라고 했어요. 환희는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아주 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환희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왕관을 줬다는 건 뭐예요? 통치권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령자에게는 음도, 보석도, 왕관도, 이 환희의 왕관도, 그리고 또 이 도시들, 땅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유산이라고 하죠. 하나님 직접 이 땅의 유산도 주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종의 마인드가 어떤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20절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것을 한 장의 손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일단 당신의 파운드라고 부르죠. 자, 복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이 종은 잘못한 게 뭐냐면 손수건에 그냥 간직해 둔 채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대로 간직 잘 해뒀습니다, 주님. 자, 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구원의 감사도 했어요. 그러나 사용은 잘 안 하고 고이 모셔놨습니다. 예쁘게 꾸며놨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뭐라 하기 전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시고 자신이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틀렸죠. 하나님은 심지 않는 걸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고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더라. 너가 정말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오히려 복음이 손상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파운드가 줄어들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이자와 함께 나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왜 은행에 두지 않았냐? 은행에 있으면 이자라도 받지. 자, 실용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자, 그러면 네가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을 거면 다른 사람이라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그랬어. 그런 면에라도 동력을 하지 그랬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쌓아만 이렇게 고의 간직만 해뒀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서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파운드가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뭐냐면 이 10파운드가 이미 있는 사람한테 1파운드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미 있는데 더 주신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중에 5파운드를 번 사람이 있어요. 잘했죠. 하지만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10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5만 했어요. 그래서 보상은 5개 도시들을 주지만 10개를 10파운드를 번 사람만큼 칭찬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한 파운드도 10파운드를 가진 사람한테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이겁니다. 26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진 자에게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뺏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관통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이것을 더 많이 쓰는 사람한테 더 줄 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는 더 알려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 더 알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청하면 더 말씀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면 더 해주시고 복음을 더 전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진 것조차도 또 그렇게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길 거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못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구령이에요. 자, 구령을
많이 전하면 전할수록 정교하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안 전하면 안 전할수록 더 겁이 나요. 안 전하면 안 전할수록 더 어색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복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전하면 안 전할수록 복음도 잘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비참한 말로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죠.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을 막 불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고 바깥 흑암에 던져버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부끄럽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굉장히 수치스럽게 손해를 당할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목회자든 아니든 여러분이 선교사든 아니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원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또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17절에 이 10파운드를 벌어온 사람에게, 온 종에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라고 했어요. 매우 작은 것에 신실했다? 하나님, 저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왜 이거 고작 매우 작은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저 좀 대단히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래요. 매우 작은 것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구원을 심지어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 자체도 선물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도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그거 볼까요? 구원도 선물이지만 믿음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지금까지 한국어 성경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보통 이것 같은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거겠죠. 뭘까요? 믿음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런데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순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For by grace 너희가 은혜로 are ye saved 구원을 받은 것은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자, 영어 순서로도 바로 이것이 faith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다른 구절들이 있어요. 구원도 선물이죠.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의 이 유명한 구절을 한국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 구원은 지금 동사예요. For by grace. grace는 명사죠. 근데 are ye saved. 동사입니다. 이것 명사를 가리켜야 되는데 동사예요.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명사는 뭐였어요? 뒤에 through faith. faith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영어의 이 구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거 하나의 말씀인데 그대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실 텐데요. 6절. 그러나
지금 10장은 복음과 관련된 복음의 장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중요한 장인데요.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의는, 우리가 받는 의는 이것도 우리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말하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곧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누가 올라갈 것인가 하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시도인 거예요. 7절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요, 이 믿음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까이 있냐면 듣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말씀입니다. 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굳이 하늘까지 가서 깊은 데까지 가서 막 그리스도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할 필요 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어서, 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9절, 유명한 이 9절이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는 자유의지의 행동이에요.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거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믿기 전에 무엇이 먼저 주어져요? 믿음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안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네 믿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서 이 문맥에 11절 이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들 위해서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한국어 성경의 기존에 부르는 자라고 돼 있어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shall, 미래형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를 자, 앞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려면 조건이 뭡니까? 14절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게 됩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들어보지 아니한 분을 믿겠느냐. 들어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듣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이 선포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결국 여러분이 선물로 받는 그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 받는 거고 no 하면은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마음속에 입안에 yes, 네 믿겠습니다만 하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허무맹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지구 반대편 종족인 이스라엘의 어떤 종족에 2000년 전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사실 논리적으로 여러분 믿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당연하게 믿었어요.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할 거냐 말 거냐. 네, 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안 하겠습니다 안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자, 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냐면 물론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한 것밖에 되지 않냐면 우리가 애초부터 벌어들이고 얻어낸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30년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진짜 짧게 하면 1분에서 3분까지도 전할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추락하는 순간에도 옆 사람 구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순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행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사들을 드려야 됩니다. 뭐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 곁에 달려 죽었던 강도처럼 그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왜 아주 작은 일인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을 못하는 사람은 글로 전할 수 있어요. 눈이 먼 사람은 점자를 해서라도 전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한 명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글로 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은 그 중에 이제 어떤 자매님, 나이가 든 자매님이 그리고 편지를 일일이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수백 통씩 계속 보내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뭐가 어느 한쪽이 불편해도 어떻게든 자기 가족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누구한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순해요. 공짜로 받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실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지극히 위대한 상급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빚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 사실은 진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100배씩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뛰어나신 분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많은 혼들을 이겨올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일을 하든 이거보다 위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간단한 일이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했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면전에서는 기쁨이 있고 이 천사들은 나도 좀 전해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안 맡겼어요. 천사들에게.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같이 실수투성이고 문제 많고 어리석고 자꾸 잘못하고 하나님께 뭔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이 직장이 변변치 않아도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만큼은 다 전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오르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시고 또 동시에 너무나 공의로우시고 또 너무나 정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소망과 또 영원한 인생에 대해 영원히 살 이 영혼에 대해서 갈망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펼쳐질지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희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각각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이 복음은 주님의 소유고 저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주님께서 장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신실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우리와 결산을 보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이 파운드로 주님께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겨드렸는지, 얼마나 더 많은 파운드를 남겼는지를 보시고 저희를 판단하실 텐데,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신실하게 섬기지 못해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올해 주님 오실 때 너무나 기쁘게 정말 환희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환희의 왕관을 쓰고 받고 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영원한 유산을 받는 그런 저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새로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힘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